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윗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심령과 문제의 해결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인받고 확증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만 내가 행했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길들이 확실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켜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 그 복음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동을 계속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대조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소유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그 고귀함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가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인과 종, 또 나아가서는 이 종과 하나님의 아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고 어떠한 존재로서 부름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과 율법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정말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소유주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당한 혹은 자유가 박탈되어져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원래부터 주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부터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신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리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내용들을 소유하고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종처럼 우리를 대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로 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약속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역부족하니 율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던 율법이 마치 후견인처럼 청지기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을 인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주인으로서 누리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때가 되어져서야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들을 시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그분이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되어지고 받았던 그 신분을 이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적용하고
확실하게 주기 위하여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해갑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율법 아래 온 목적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그 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자체를 보니까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의 그 모습 안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써놓았던 이 아들의 명분은 휴네시안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인데 이 아들의 명분 하면 이게 참 의미를 제대로 표현 못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성인으로서 아들의 신분을 살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에 그 소유했던 그 특권과 그 모든 권한들을 이제는 그 아이에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변론에 내려온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 초등학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 몽학선생의 임무는 그 원체, 그 원래의 본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어릴 때에 주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인의 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후견인 즉 율법 아래에서 그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그 모든 능력을 실제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던 그 내용들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원래부터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삶이 어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보가 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이 된 때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는데 그를 누구를 통해 완성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주인의 고난과 특권을 이제는 현실 속으로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과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아들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와 같은 사랑을 깨달았다고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분명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체험했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삶 속에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표현을 다섯 말로 무엇이라 그러면 구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장성한 성인으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다시금 되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간 겁니까? 과거의 어린아이처럼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듯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이 마치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성한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질과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그와 같은 은총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또다시 그 길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세상에서 용서가 될 수 없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옆에를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옆에를 보니까 열심히 성경 읽는 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옆에를 보니까 열심히 금식하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새벽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성경도 잘 못 읽고 전도도 잘 못하고 금식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파서 쓰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믿음이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들 것과 비교해 볼 때 좀 연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계획해놓고 한 번, 두 번 지켜나가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기분이 아주 우쭐해집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왠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왠지 믿음이 성숙하는 것 같아요. 또 전도를 하고 금식을 하니까 왠지 내가 살아있는, 마치 신앙이 성숙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해 나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반대로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책을 하죠. 오늘도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금식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금식을 못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괜히 전화를 해서 맛있는 짜장면 사준다 해서 그것을 그냥 자기가 지키지 못했네.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행위의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마치 신앙이 어려지는 것 같고 나태해지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나갔을 때에는 내 마음이 우쭐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기를 참 쉽게 따라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큐티라는 것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어요. 한 10여 년간 큐티를 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루 안 하게 되면 왠지 찝찝해요. 찝찝해서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한 7, 8년 돼가니까 하루도 안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야만 돼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하면 은혜이고 안 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가 안 되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였을 때, 습관이 안 들었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장성한 성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삶을 당당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유대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틀로 형성해서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 과거의 그러한 삶에서 속박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는데 왜 자꾸 다시 종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24시간 365일이 주일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어느 날보다도 귀중하고 아주 소중해요. 그런데 그 날이 다른 날보다 귀하다고 해서 그 날만 거룩한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 날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안다. 그것 못지않게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존재 자체가 그 모든 날, 7날의 주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혹은 재미난 드라마를 볼 때에도, 혹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앙이 우쭐해고, 주일날 바쁜 일로 인해서 주일날 못 지킴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의 기능을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맛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자유에서 떠나 다시 한번 종으로서 가려고 하냐라는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리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해 놓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6쪽 정도가 됩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선으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악의 무리와 휩싸이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 안에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쌓아놓은 이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금식, 내가 드렸던 헌금, 내가 쌓았던 전도,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간구하면서 때로는 호된 말로 질책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드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눈으로 확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가? 주일날 그럼 날씨 좋으면 내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의가 생기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지금 이제 바리새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 토색 불의하는 사람들과 달라. 저 멀리 서서 자기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 세리와도 난 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귀대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의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성인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과정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또 다른 의의를 만들려고 또 다른 마음속에 이 흔들리는 신앙을 잡기 위하여 또 다른 자기의의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헌금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셔야 돼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베푸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가 목적이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 의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참 능력이고 참 기능입니다.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시고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모습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차라리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주인이었지만 그 주인을 이제는 살아볼 수 있도록,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구약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그 주어진 기쁨의 삶을 누리셔야죠. 누리시라고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더 이상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자유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제 그 자유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라고요. 누군가 와서 너네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면 말하세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왜 다시 그 기쁨을 다시 감추고 다시 그 기쁨을 먼 미래로 유보시켜서 또 다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신을 잘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신앙 앞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신앙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쭐해서 내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은 알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하고 실패하고 잘 쓰러지는지. 우리는 참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이하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간질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전했어요.
능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춥다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코꾸라지에서 간질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조금 있다 내려가서 쓰러져서 거품을 문다. 우연히 한 번 그랬다면 뭐 인정을 하겠죠.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그런다. 아마 이 교회에 남아 계실 분이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으로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맞아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외형적인 조건은 참으로 받기 힘들 정도로 연약하고 참으로 왜소하고 참으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는 내용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천사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느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조건에 장애를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모를 보지 마세요. 사실 저도 외모를 보면 그게 매력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키도 작고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외모로 사람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 노력하십시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족사, 그 사람의 환경, 걱정을 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가 되어지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아예 눈 감으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자구나. 나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시고 그러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대로 우리 노력을 하십시다. 노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용납되어집니다. 우리의 학벌이 용납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남이 용납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능력이 계시다면 그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해 주셨으면 그 부유한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받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함께 공유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만화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과정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걸어왔던 길이 곧 우리가 걸어온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총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